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될 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힘있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믿는 것이 실상이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앞에 열매로 주어지는 복된 치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볼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유명한 그리스도 고백이 나오죠. 근데 이것은 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그러니까 똑같은 시각으로 성경을 쓰고 있는 공관복음서에 다 함께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 안디옥처럼 몇 군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앞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도시고, 그리고 뒤에 가이사랴는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카에사랴, 그러니까 그 시저, 그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짓는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랴 지방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큰 도시, 발전된 도시 중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참 중요한 질문인데, 자, 우리는 지금 내가 예배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당시 예수님을 만나봤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다음에 나오죠. 14절,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더러는 그분들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백성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많이 우대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거물급 선지자들을 이렇게 앞세우면서 예수님을 높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만큼 최고의 예언자 중에 한 분으로 섬기고 생각하고 높이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만하면은 충분히 대우하는 거 아닌가, 이만하면 충분히 대접해드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5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 또다시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내심 예수님이 기대하고 있는 대답들이 아니었고, 그리고 먼저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과 평가가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최고로 대우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아,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남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지만, 남들의 간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내 신앙과 내 고백과 내 깨달음과 내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16절을 보면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완벽한 대답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같이 봉독을 했는데, 본문을 보면은 시간의 단층이 없이, 시간의 끊어짐, 시간과 시간 사이에 침묵, 이런 게 없이 예수님이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곧바로 정답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곧바로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이 제자들이 즉시 곧바로 대답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죠. 아주 쉽게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성경에 나오는 이 대답에 대해서 그토록 기뻐하실 리는 없었을 거예요. 더구나 얼마나 기뻤으면은,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은 천국의 열쇠까지 선뜻 내주시면서 베드로를 높여주고 베드로를 칭찬하고 또한 기뻐하셨다는 거죠.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서로 쭈뼛거리면서 서로의 눈치, 네가 대답해 이러면서 그렇게 눈치나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저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는 거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례로 큰 병 고침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주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희망을 주셨을 때 주님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약한 자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또 주님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주님은 천국 강의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당시 베세다 그 언덕에 모여있던 유대 민중들은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께서 꾸짖어가지고 잔잔하게 했을 때 주님은 자연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진정한 권세자이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철칙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고백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어느 것도 틀린 대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답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정답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대답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이 대답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유일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 대답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경외심과 모든 인정과 그리고 정확한 신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여 내시고 영생과 천국까지 선물하실 분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고 감당 못할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내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영적인 문제,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할 게 없다는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 못할 죄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람의 실수와 허물과 죄도 다 덮을 만큼 그리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응답이 가능해지는 그 믿음이 비로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17절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여기서 바, 히브리어로 바는 아들이라는 얘기죠.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은 이 지혜는, 내 대답은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라고 칭찬을 해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베드로에게, 그 시몬에게 아예 이름까지 내려다 주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으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천국의 이 수문장, 천국의 관리자의 자격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 예수님이 춤을 추셨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느낌, 예수님의 기분, 예수님의 표정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얼굴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눈 모양은, 그리고 예수님의 입 모양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빙긋이 웃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본문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이 교회는 다른 목적이라든가 다른 욕심이라든가 다른 야망을 가지고 세워져서는 안 돼요. 오로지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그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비전, 꿈, 고백 이런 것들이 담겨져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것을 이제 그 실행에 옮기시죠. 바로 예수님의 다가오는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비밀 계획을 드디어 가장 측근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역시 공관복음서에 다 나올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었어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비밀은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바라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어버리게 되면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내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소득도 아무런 소망도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속된 말로 쫄딱 망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 제자들을 대신해서 또 나서게 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항변하여 이르되 요 말씀이 성경이니까 아마 이 번역을 직설적으로 하지 못하고 좀 보기 이렇게 순화시켜 가지고 의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헬라어의 에피티마오라는 말을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비난한다, 꾸짖다, 견책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주님 앞에 성질을 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할 테니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엄포를 놓은 거예요. 자,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여기서 등장하죠. 지금 베드로도 그랬고 베드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혼나게 될 텐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유익을 바라고 내 이득을 바라고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유익을 얻고 높아지고 빛나도록 구하고 찾고 사모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합당하도록 나 자신을 맞춰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마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판단하니까 그동안 쌓아올렸던 신앙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 따르다가 내가 손해 보겠어. 내가 내 인생 쫄딱 망하겠어.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대와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에게 예수님은 오직 베드로 자신의 유익을 위한 디딤판일 뿐이었음이 드러났어요. 자신의 영광, 자신의 권세, 이것을 높이는데 예수님이라는 디딤판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라는 인기 있는 분, 예수님이라는 권위 있는 분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를 우리가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도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뭐라고 하기 전에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살피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주님께서 내 기대와 바램대로, 내 소원대로 안 해주신다고 에피티마오, 화내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하고 항의한 적이 없었나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이런 게 섭섭해서 저런 게 서운해서 예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했던 적이 간간히 있었을 거예요.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아까는 너는 천국의 수문장이 될 거야. 너는 천국문의 관리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가장 심한 모욕이었고 저주였고 그리고 꾸중이에요. 자, 이 이야기의 뜻이 뭐죠? 지금 베드로 네가 보인 그런 반응은 사탄 녀석이 제일 좋아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건 사탄에 속한 자세라는 거예요. 신앙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소원이 들었을 때 우리는 언제든 사탄의 꼬붕이 되고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강력한 경계와 권면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은 평생 베드로의 뇌리에서 떨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됐어요. 아마 베드로는 이 시간에 굉장히 혼쭐이 났을 거예요. 얼마나 혼이 났는가 하면 평생 안 잊혀지는 중요한 체험이 돼버렸어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나와요.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쓴 성경 아닙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목적이 자신이 되거나 우리의 목적이 내 야심이 되거나 우리의 목적이 내 야망이 되게 될 때, 그것이 신앙으로 변질돼 가지고 그것이 기도로 나오게 될 때 반드시 그것은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고백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신앙이 될 것이고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내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베드로도 여기 한번 넘어갔잖아요. 하마터면 먹힐 뻔했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내가 이 주님께 혼쭐 난 것처럼 내가 정말 얼마나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었는지 모른다고 여러분들도 꼭 조심해야 된다고 반드시 믿음 그리고 신앙 이 고백을 확실하게 올려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신앙의 우선순위는 내가 아니에요. 신앙의 우선순위는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의 우선순위는 가정도 아니고 그리고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나라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이게 모호해지게 되면은 누구든지 사탄에 쏟고 사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얘기합니다.
적어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손해를 각오하고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나는 그거 감수하겠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 주위에 졸졸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군중들이 아니라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측근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거기 하늘나라의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하늘나라 주님의 보좌 옆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무리가 아니에요. 군중이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측근들이 그 자리에 초대받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측근이 되는 것, 예수님의 가까이 거하는 것, 이것이 천국에서는 최고의 자랑이에요. 거기는 돈이 있어서 자랑도 아니고 잘생겨서 자랑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다른 어떤 것이 넉넉해서 자랑도 아니에요. 거기는 이 자랑의 기준이 틀려요. 예수님의 측근이 되는 것,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 이게 천국에는 최고의 자랑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우리말에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말이 있죠. 살고자 하면 죽는 거고 죽고자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고백은 거룩하고 위대한 결단 앞에 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진리가 되는 교훈이에요. 생즉사 사즉생. 근데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대로 힘들죠.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은 또 나름대로 힘들어요. 그런데 회사의 대표들은 또 나름대로 힘이 들어요. 직원들에게는 그 월급날이 왜 이렇게 더디 오지 생각하지만 그 직원들에게 월급을 나눠줘야 되는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맨날이 월급날처럼 느껴지잖아요. 누구에게나 이 세상살이는 힘들어요. 좋은 신앙, 바른 신앙, 목적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이 신앙을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한테는 정말 다행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좋은 신앙 갖고 살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은 신앙이 더 귀히 대접받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날은 정말 멀지 않았어요. 어제도 그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정말 우리 아이들 세대까지 이 세상에 남아있을까?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 말세라는 것이, 종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까이 느껴질 줄은 몰랐다. 이런 고백들을 서로 나누게 됐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시베리아에서는 영구 동토의 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막 지금 그 섭씨 30도까지 치솟아요. 폭염이 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내려요. 이거는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그 지구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상 지금 백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예방한다는 건 불가능해졌어요. 이미 베이징에 나타난 것, 남미에 나타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종들이에요. 돌연변이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백신을 또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래 우리가 앓던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백신이 안 나오는 가운데 있는데 또 변종으로 바뀌어버린 것을 언제 어느 때 또 감당을 하겠어요. 만약 이 감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 다른 전염병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그러면 정말 이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날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좋은 믿음이 필요하고 올바른 믿음이 필요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모으고 바른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해주고 가르치고 인도해주는 가운데서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이 빛나고 우리의 고백이 빛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그런 우리 시경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충성, 여러분의 헌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원과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뜻을 위해서 나를 제물로 드리는 신앙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독차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말고 마귀가 보고 놀라서 쫓겨가는 신앙의 거인이 되게 하소서. 이 제목을 두고 우리가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새벽의 성도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고백과 저희들의 간구 가운데 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뭐든지 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뭐든지 믿는 대로 실제가 되는 아버지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소원과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귀는 자꾸만 그래도 믿음 생활해라, 너 기도 생활해라 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목적을 우리의 것으로, 소원을 우리의 것으로 돌려나가면서 우리 주님과 그리고 정확한 신앙의 고백과 멀어지게 만드는데, 이런 사탄의 농단에 넘어가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 우선주의로 우리의 신앙을 옳게 정의롭게 든든하게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뜻을 위해서 나를 제물로 드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거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의 정말 장중에서 온갖 소망과 기쁨과 은혜를 한 몸에 받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을 선물 받는 지혜로운 진리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사람, 우리 이 새벽의 성도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마귀가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을 치는 신앙의 거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원들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친구들이 그리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교우들이, 구역원들이 다 그리 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정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세상의 종말이 언제가 오든 관계없이 우리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만족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찰하심과 동행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제물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더해 주실 우리의 앞날을 그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